할렐루야. 2017년 사랑하는 우리 충주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저 또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를 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고민도 해보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다가 성경을 이제 찾고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또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처음 언뜻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럼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또 그가 모아 쌓게 하는 것은 주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도 헛되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읽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 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번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공동 번역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신다. 알 것을 알아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들지 못한 사람은 애써 모아들여도 결국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의 좋은 일이나 하게 된다. 그러니 이 또한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전해주고 세상의 지혜와 더불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들이 있는데 바로 지혜서죠.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중에서 잠언과 이 전도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참 유익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좋은 말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도 역시 지혜서의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정해져 있는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말씀 중에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슬기와 지식과 기쁨,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보다는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늘어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샘솟듯 하나님이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고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 가정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희락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조금 전에 번역해드린 말씀드린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복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그래서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이 자리에서 주일날 또 예배당에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오늘 이렇게 함께 아이들을 축복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또 이 세상에서 바르게 또 한 성장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배워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할 때예요.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기 위해서 학교도 가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엄마 아빠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공장 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왔습니다. 돈을 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 더 벌어와. 그런 부모는 가짜 부모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을 내겠죠. 네가 지금 무슨 돈을 벌어오냐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지금 가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지금 열심히 배워. 지금은 배울 때야. 공부할 때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커서 네가 하고 싶은 일과 할 뿐만 아니라 네가 훌륭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가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때다. 학교 가서 공부해라. 돈 안 벌어도 돼. 학교 가서 공부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고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지식과 지혜와 희락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우리 교회 또한 올해의 목표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함께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의 면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날을 빠짐없이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월 1일 첫날, 사실 이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겠다고, 해 뜨는 거 보겠다고 지금 저기 동해안 온 바닷가가 지금 몸살을 앓잖아요. 해 뜨는 거 보고. 물론 의미가 있죠. 그것도 새해 첫날 첫 해 뜨는 거 보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곳에 가서 또 재단을 쌓고 다른 곳에 가서라도 여러분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한 사업적인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타지에 가서 주일을 보내실 때도 여러분 꼭 주일을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 재단에서 여러분이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원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었던 것은 바로 죄가 그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이 깨짐으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우리들을 결국 죄 가운데서 죄의 고통과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세상에서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원래의 모습과 다시 원래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또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덮으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다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주시려고 할 때 그 당시에 그 땅의 죄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악이 가득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는 뭡니까? 썩는 겁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죠. 썩으면 사람들이 멀리하고 보기를 싫어요. 그 당시에 그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하고 냄새나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라는 히브리어 성서 원어의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서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보시면 바로 그 히브리어 한자 한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패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하트에서 샤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입니다. 그리고 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 그 공동체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것은 왜 부패가 시작됩니까? 생명이 떠나는 거죠.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절대로 부패되지 않죠. 죽으면 부패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살아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살아있는 성도와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땅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고 하나님의 영이 죽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특별히 전반기에는 예배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오늘 1월 1일 신년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석에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번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신났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기대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또 가야 되나? 특별히 오늘 또 왜 하필 또 1월 1일이 주일이야? 운도 지지리도 없지? 혹시 그러고 오셨습니까? 그냥 오늘도 그게 그거지 뭐, 오늘도 가서 또 얼굴 비춰야지 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교회 나가기 위해서 그냥 가고 싶어서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슴 떨릴 때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떨리면 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려라. 죄송합니다. 다리 떨리시는 분들은 지팡이 짚고라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내 힘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어떨 때 이 뜨거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다시 한번 2017년 한 해 동안, 아니 오늘부터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예배의 기쁨과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월과 6월에 걸쳐서 우리는 두 번의 이제 특별 강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좋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풀이가 뭐냐면 토부인데 이 앞에 토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이 부는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벳엘, 하나님의 집, 그죠? 베들레헴, 떡의 집. 그래서 이 벳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그러면 자, 토부인데 토는 뱀이에요. 뱀을 집에, 이 가운데 어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묶었다는 뜻이에요.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집안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 뱀과 같은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하나님이 묶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다시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한 영들의 것을 이미 결박하시고 예수의 발 아래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처럼 사단의 또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고 그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영혼 구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일과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그 어느 해보다도 이번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다 맞을 수 있는 또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